이제 오늘 특별히 의대대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김한성 목사님 나오셔서 표적이 바라는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연세 이름으로 세워진 두 대학교회가 오늘 연합예배로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인간의 바램이나 욕심에는, 욕망에는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만족함 없는 과정으로 지속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 유한한 인간성에 끝이 없는 욕망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소설가이자 방송인 또 시인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유한한 우리 속에 끝이 없는 어떤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영혼을 사모하도록 창조되어진 그러한 섭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한히 넓고 크고 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바로 그러한 영원한 바람과 소망 가운데를 불안으로 채우기도 하고, 욕망으로 채우기도 하고, 미움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그런 바람 가운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불안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그 가운데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이 불안이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미대한 광야에서 40년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은둔과 또 회피, 그리고 후회와 고독 가운데 지내왔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삶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즉 모세의 마음속에 결코 채워질 수 없었던 그러한 그 허무함과 바램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커다란 신앙의 위협을 남긴 많은 인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756회나 언급되어지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80회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단순히 그가 많이 언급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관한 그러한 성경의 기록을 놓고 볼 때에 그가 남겼던 그러한 신앙의 업적들이 결코 다른 이들에 의하여서 추월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에 일반적으로 성경은 한 사람을 결코 극단적으로 우상시하거나 또는 절대시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인물이 처음으로 소개되어지는 시점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점, 바로 그 시점에 이르러서
이 신앙의 인물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그가 성경에 의해서 최초로 소개되어질 때에 75세의 나이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평가 가운데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다윗 왕 역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았던 소년 시절에 가서야 비로소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지혜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그가 최초로 언급되어졌던 시점은 바로 그가 왕으로 임명받을 시점에 이르러서 최초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음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가 잉태되어지고 태어났던 바로 그 시점부터 모세는 언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의 탄생이 또 그의 인생이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히 구별되어진 삶이었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지칭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 예언자, 제사장,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행정체제의 창시자, 제2의 창시자, 열정적인 신앙인이자 배교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자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이었고 기적의 수행자였고 시인이었고 법률 제정가였고 또 다양한 직무를 그는 일생 동안 수행했던 그러한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성서가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한 개인의 역사 가운데 모세처럼 극적인 반전을 경험한 인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세티 2세에 경악할 만한 명령이 시행되어지는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모세였습니다. 즉 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임을 당해야 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극적으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는 그러한 기적 가운데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모세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성서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히브리어의 모세보다는 모세가 태어났던 당시에 애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애굽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모세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고대 애굽어로서 나타 또는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름들 가운데에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들을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지혜의 신이었던 투투 신의 이름을 따서 투투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또 프타라고 하는 이집트 신이 섬기는 그러한 신의 이름을 따서 프타 모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었고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출애굽 당시의 파라오의 이름도 람세스, 즉 태양신이 낳았다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는 라모세라고 하는 불리는 그러한 파라오였습니다. 즉 이러한 이름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양자로 삼았던 애굽의 왕녀는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에게 이집트 신의 섭리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출생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 자신의 이름이 이집트 신에 의하여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낸 자로서의 모세로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적 존재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의 모세로의 변화는 그 안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변화를 의미하며 세상의 영광을 보장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과 헌신의 길로 돌아섬을 의미하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세에서 이스라엘의 모세로의 변화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듯이 한순간 단순히 마음속의 결단을 통하여서 나타난 변화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두 모세 사이의 변화는, 모세 사이의 변화 사이에는 과거의 모세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40년이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두려움과 공포, 또 좌절과 회한, 그리고 아픔과 인내의 기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딸의 양자라고 하는 권력과 명예를 지녔을 때에 모세는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민족의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젊은 시절 모세의 행동은 사실 동족에 대한 연민의 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는 동족에게서도 이해받지 못하였고 도리어 그 동족에 의하여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졌고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를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서 그가 생각하였던 꿈과 영광을 뒤로 한 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무명의 목동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현실의 아픔과 친염이 하나의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 그 벽 속에 갇혀있는 모세를, 그 슬픔 속에, 고독 속에 갇혀있는 모세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로 인해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몹시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선출되어진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 대부분의 삶을 애굽의 궁전과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인에 불과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즉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합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인데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은 부적합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는 의심의 질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이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질문하며 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문제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심으로 모세가 거부하였던 그 자격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자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젊은 시절 자신을 배신하고 배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신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또 다른 걸림돌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염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모세만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며 결단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을 지닌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 모세의 의심과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의심을 지녔던 모세의 염려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사건은 미래에 혹시 의욕의 눈으로 그를 쳐다볼지도 모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표적은, 세 가지 사건은 우선적으로 지금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또 현재 자신의 그러한 능력과 처지에 대해서 의욕의 눈길을 제시하고 있는 모세 자체에게 주신,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행하신 세 가지 표적은, 기적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금 지팡이가 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 온전하게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 두 가지 표적의 증거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거든 나일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사건 가운데 처음에 두 가지 사건만을 가리켜서 8절은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조하시는 바가 표적 자체에 있지 않고 표적이 들려주는 어떠한 메시지에 있음을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즉 본문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이 말하고 있는 표징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표징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표적의 목소리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표적이 바라는 소리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그 표적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자체가 전달하는 소리,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즉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발하는 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 모세를 향하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서술하는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질문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의 대답 직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의심 때문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서 모세가 보인 행동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러한 행동을 보였을까요? 자신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뱀으로 만든 바로 그 지팡이에 의해서 자기가 혹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 뱀이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한 것일까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모세가 단순히 그 뱀이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기적이, 그 표적이 발생한 근본적인 의미, 즉 그 표적이 바라는 소리보다는 그 표적 자체에만 집중했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뱀에 대한 공포만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에만, 뱀에만 집중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재차 모세에게 내리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뱀을 붙잡기 위한 가장 안전한 행동은 뱀의 꼬리를 쥐는 것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그 뱀에게 물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같은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지팡이가 된 뱀이 된 지팡이라고 하는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집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질문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 손에 들린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용되어질 때에 지혜와 또한 다산, 치료와 또한 강건한 힘의 상징인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된 것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이 비록 적은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용되어질 때에 얼마나 커다란 힘과 능력을 지닌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삶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혹시 독사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온전히 사용되어질 때에 그러한 자의 재능과 힘은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는 기적으로, 세상의 능력을 압도하는 능력으로 나타남을 올바로 목격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내리신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하는 그 명령의 숨은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실패와 배반으로 도피와 은둔의 삶을 살아갔던 모세의 손에 들렸던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전혀 다른 힘과 권능의 상징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과 17장 9절에서는 바로 이 지팡이를 가리켜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능력이 그 지팡이 안에 고유하게 내재되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이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부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능력과 권능을 지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과 관련하여서도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회복되어지는 표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에 주목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단순히 정상적인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것을 모세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그러한 병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병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표적으로 행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약 성서에서 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신체 일부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은 힘과 권능을 의미하기도 하였고,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세계 2차 대전에 수없이 죽어갔던 대략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전쟁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바셴입니다. 이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야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아니면 우리 모든 이들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가스실에서 힘없이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적들, 그들의 삶들이 기억되어지는 의미, 기념비라고 하는 의미로서 바로 그 전쟁 학살 기념관에 손과 이름이라고 하는,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을 기억하는 기념비와 그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전쟁 학살 기념관에 붙여졌던 것입니다. 즉, 손을 의미하는 야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행적, 기념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 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번역되어진 말이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 일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낸 손이 나병에 걸려 있어서 눈과 같이 하얗게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손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동시에 과거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그리고 심지어 새로운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용기마저 꺾여버린 무력한 모세 자신의 삶과, 또 오랜 기간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자유를 빼앗겨버린 한계 속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도피와 이스라엘의 고역이 너무나도 크기에 마치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을 느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의 표적을 통하여서 그 아픔과 절망, 그 고통을 치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팡이를 던지고 뱀의 꼬리를 잡았던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손을, 곧 그의 힘과 능력과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것을 다시금 재차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며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함이 나타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목소리에 집중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행동은 신약에 이르러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치유받은 후에 이들에게, 그 기적의 대상이 된 이들에게 오히려 그 기적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숨기고자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표적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역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항상 그 일이 마쳐진 이후에는 그 일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내는 메시지에 그 사람들이 진정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표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 됨을 선포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 역시 그러한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사랑받지 못한 이들을 사랑하시는 표적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표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질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기 위하여 섬김의 삶으로, 도움의 삶으로, 봉사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표적을 접하는 자들이 맞이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나의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현실의 만족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비전과 미래를 향한 결단과 미래를 향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미완의 표적이었습니다. 즉 표적은 미래를 향한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그 표적이 원하는 바를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두 가지 표적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에 단연코 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문제의 해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로 바뀌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약속, 그 세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갇혔던 자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미래를 꿈꾸는 자로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 번째 표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세 번째 표적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회복과 치유가 이제는 미래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은혜와 은총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과 우리의 손이 이 세상을 향한 표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표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에 품고 있는, 우리 손에 들려진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주어지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리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한 결단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선택되어지고 우리가 모세와 같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또 괴로움과 고독 속에 실패로 인하여서 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욕망 속에 있을 때에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또 다른 표적의 소리로 변화되어지기를 지금도 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과 능력,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또 다른 표적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시며 그 표적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섬김의 그러한 근원이 되라고 명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음성으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의 음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